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공의의 상帝. 네. 여러분, 만약 어느 사회에 정의로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아마 괴롭히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는 누가 나를 때리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나쁜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법이 없는 사회에는 평화가 없고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24절에 있는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당한 대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갚아주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 그런데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서 벌금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임산부를 때려서 낙태하였을 경우입니다. 임산부에게 다른 애가 없으면 남편의 요구대로 보상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즉 만약 임산부가 심하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때는 똑같이 상해를 입히라 그런 말씀이죠. 즉 임산부를 것을 알면서도 심하게 폭력을 휘둘러서 낙태를 시켰을 경우 그 죄는 매우 크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헌법과 형법, 민법, 상법 등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죠. 옛날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죠. 한국은 아직 아니에요. 저국도 아니겠지만. 자, 옛날에는 또 한국의 경우에 이전에는 남편이나 또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바람을 피워서 잘못한 사람이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어느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국적이나 인종, 그리고 외모, 피부색, 학력에 따라서 형벌의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백인이 또 흑인보다 형벌이 가볍습니다. 또 외모가 잘생기거나 또 예쁘면 못생긴 사람이나 무섭게 생김보다 형벌이 가볍다고 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형벌이 가볍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재판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만약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중에 돈을 내고 풀려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말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동남아의 또 어느 교도소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감옥에서 지내고요. 또 심지어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이 만든 법도 재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감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법들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은 출애굽한 후에 시간이 몇천 년이나 지났고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 아시아는 지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법규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법규들의 기본 원칙, 그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법규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들은 결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법들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안전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죄를 지으면 벌 받으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도에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느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합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의 벌받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나중에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 또 23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수많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도둑질이나 살인 등 죄를 지었을 때 또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법규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또 너무 심한 벌을 받거나 또 너무 약한 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죄는 용서해 주지 말고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을 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심각한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大人已知打死的，不要把他治死。 사람을 쳐 죽인 죄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때리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겠죠. 심하게 때리면 뼈가 부러질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사람을 때렸다. 이것은 몽둥이와 같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는 사람은 너무나 아팠겠죠. 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때렸다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것은 굉장히 잔혹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 반드시 그를 사형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21장 13절 말씀. 人若不是埋伏着杀人，乃是神交在他手中，我就设下一个地方，他可以往那里逃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피하여서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도끼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졌어요. 근데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 就如人与邻居同入树林砍伐树木，手拿斧子一砍，本想砍下树木，不料斧头脱了把，飞落在邻居身上，以至于死。这人逃到那些城的一座城，就可以存活。 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도끼날이 빠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주장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도망을 먼저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라 사고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다른 곳에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정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 这都是为以色列众人和在他们中间寄居的外人所分定的地域，使误杀人的都可以逃到那里，不死在报血仇人的手中，等他站在会众面前听审判。 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에 3개, 또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여러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어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했더라도 그를 잡아서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장 14절 말씀. 人若任意用诡计杀了他的邻居，就是逃到我的坛那里，也当捉去把他治死。 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지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을 허락하신 이 첫 번째 경우, 사람을 때려 죽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형을 허락하신 두 번째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때리거나 또 부모를 저주한 경우입니다. 21장 15절, 17절 말씀. 打父母的必要把他治死，咒骂父母的必要把他治死。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20장 12절 말씀. 当孝敬父母，使你的日子在耶和华你神所赐你的地上得以长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와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저주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또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코 안 되듯이 또 애완동물이 주인을 물거나 주인을 해치면 안 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때리거나 저주한다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허락하신 세 번째 죄는 사람을 납치한 그런 죄입니다. 21장 16절 말씀. 拐带人口，或是把人卖了，或是留在他手下，必要把他治死。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산에 가서 사슴이나 토끼나 새를 사냥하거나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도 큰 죄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매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종으로 삼거나 또는 돈을 받고 팔 경우, 즉 인신매매를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납치한 아이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국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부모는 평생 동안 자녀를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납치한 죄를 작은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죄만큼 큰 죄로 보셨고 사형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사형을 시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21장 21절 말씀. 本城的众人就要用石头将他打死，这样就把那恶从你们中间除掉。以色列众人都要听见害怕。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 여러분은 누구를 살인한 죄도 없고요. 또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전주한 적도 없습니다. 또 사람을 납치한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을까요? 과연 저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모두 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의 가운데 태어나고 또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你们听见有人吩咐古人的话，说不可杀人，又说凡杀人的难免受审判。只是我告诉你们，凡向弟兄动怒的，难免受审判；凡骂弟兄是拉加的，难免公会的审判；凡骂弟兄是魔力的，难免地狱的火。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你们听见有话说不可奸淫，只是我告诉你们，凡看见妇女就动淫念的，这人心里已经与他犯奸淫了。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계명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살인자이고 또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법이 없이 착하게 살아도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사람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그에게 다시 죄를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以后就说，我不再纪念他们的罪眼和他们的过犯。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基督照我们父神的旨意为我们罪舍己，要救我们脱离这罪恶的世代。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겠지 그것을 바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是灭亡，反得永生。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除他以外，别无拯救，因为在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我们可以靠着得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上帝知道我们的罪恶和软弱.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我们本是受上帝审判而应受惩罚的存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感谢神，上帝为了拯救我们，把亲爱的独生子耶稣基督差遣到这片土地上.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我们不是因为害怕接受审判所以遵守上帝的律法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因为我们明白上帝对我们的爱有多深，以感恩的之心过着顺从的生活吧. 우리 인류의 법체계와 판결과 처벌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我们人类的律法体系判决和处罚虽然存在很多问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但这也是上帝许可我们的. 우리가 사회적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希望我们都成为尊重和遵守社会律法的基督徒吧.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谢神，奉耶稣的名， 아멘.